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신자,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요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요. 그 중에 가장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주된 비유는 뭐냐면요,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 이스라엘이요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녀 때문에 산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혼은요 서로 당사자, 배우자 간의 신뢰 가운데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많은 비유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많은 가정에 깨트려지는 이유가 뭐죠? 남편의 외도, 아내의 불륜, 뭐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할 때 가정관계에 파탄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바알이 우리를 좋게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기는 거죠. 이방의 온통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막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이 세상에 온통 잡된 것들이 가득하게 되니 하나님에 대하여 더 이상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요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언약을요 계속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호세아 13장은 매우 암울한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요 매우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뭐죠?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합니다. 명시적인 의미로는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될 때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바로 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 명칭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대표적인 명칭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에 대해서, 북왕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어요. 그런데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바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2절은 바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들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바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표현이 있죠. 여기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자신들이 정교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정교하고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우상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적인 여유, 삶,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다 써야 될까? 과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요,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고 의지하는 것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요, 이 호세아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요, 공교롭게도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렸어요. 목사님, 금방 북왕국 이스라엘 분열될 때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사람인가요? 이름만 똑같습니다. 이름만.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있을 때 다스리던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랑 분열돼서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나라가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 때 여로보암이요 상당히 솔로몬 때와 같은 영화를 누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기록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때였어요. 엄청 잘 나가는 때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때에 거의 영토를 다 회복하고요, 나라가 번영하고요, 상당한 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었어요. 이 불꽃이 마지막에 한번 확 살랐다가 샥 꺼지는 것처럼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거의 급격하게 몰락을 해서 나라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저 선지자는 저런 말을 하나 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충성해야 했거늘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왕국의 번영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일삼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아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아침 구름, 그리고 이슬, 쭉정이, 연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심상이 보여주는 특성은 뭘까요?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뜰 때 이렇게 구름이 있다가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이슬도 마찬가지죠.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연기는요, 굴뚝에서 연기가 펑펑 올라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요 그 연기 어디 갔죠?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쉽게 사라져 버릴 것들을 콱 움켜잡고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뭐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참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들도 이 기업은 뭐 어떻게 되고 여기 기업의 주식을 사고 막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때 그렇게 비싸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그냥 이것만 사면 일확천금을 누릴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다 곡소리 나기도 하고요. 아이고 그냥 다른 데 할 걸 그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안개를 따라가요. 안개가 자욱하니까요, 와 이게 계속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걸 막 잡으려고 그 안개길을 달려다니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어릴 때 모기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기차. 여름에 소독차가 쫙 가면서 소독을 해요. 그러면 시골의 아이들이요 그 뒤를 막 달려가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그게 냄새 나는데 그거 왜 그랬나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 소독이 된다고, 몸이 소독이 된다고 그런 또 참 우스운 이야기가 있기도 했죠. 막 연기가 나고 소리가 나니까 우와 이거 대단하구나. 꼭 세상이 그런 것 같아. 모기 소독차 뒤 쫓아다니는 애들 마냥으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런 거를 막 추구하며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참 아멘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과연 누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냐 이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부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왕이 필요하다면 왕을 주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한 이스라엘 백성 그 참 이 연구 대상이네. 그냥 하나님 섬기면 안 되나?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그걸 못해? 그리고 왜 바알을 섬기냐고, 왜 아스타롯을 섬기냐고, 왜 밀곰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을 왜 섬기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러고서는 망하고 말이야. 이렇게 답답함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우상을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내 맘대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요 놀랍게도 우상은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요. 바알에게. 그러면 바알은 그 제물을 받고 비를 내려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복채를 딱 내면 그것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들은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대만에서 한 사람이요 뭐를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걸어가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회초리 같은 걸 만들어서 손바닥에 뭐를 두고 계속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행동을 하나 하고 물어봤대요.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요게 우리가 좀 섬기는 그 신인데 요새 요 신이 복을 안 준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을 좀 혼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손바닥에다가 조그만 우상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놈아, 이 신아, 나한테 복을 줘야지 왜 요새 복을 안 주는 거야? 정신 차려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집 나간 탕자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합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그냥 뭐 거칠 것 없이 사는데 왜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속받고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 그러기 싫은데요. 이런 생각이요, 이 자연인의 마음이요, 부패한 본성이요,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손잡아요? 우상하고 손잡는 거예요. 우상은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어. 너가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꿈만 꾸면 돼. 말만 하면 돼.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우상 숭배, 교만함,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이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를 이탈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참 비참한 상황이 15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됩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잘 살겠다고 집 떠난 탕자, 아버지를 떠나는 것 자체가요, 그게 고난의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면 고난, 슬픔, 너무나도 어려움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저는 협박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이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근 뭐 한 2700여 년 전 뭐 그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용어라든지 말이요, 매우 거칩니다. 원석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제발 좀 신실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보기에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